주일로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까지. 강설 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 율법을 받은 이방인들과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유대인이건 이방인들이건 구원을 선물로 주어서 영생하게 한 말씀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다.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 너희가 이방인을 말하죠.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그 28절을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원수라는 얘기,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유대인들 말이에요. 조상들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지만은 믿음의 조상, 유대인에게는 핏줄의 조상이지요. 육적인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6명 뭐 이렇게 나중에 많지만은 성경에서는 구원의 진리 말하기 위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삭의 신앙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 근데 아버지는 아브라함 한 분이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유대인도 지으셨고 이방인들도 지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과 이방인의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말해요. 아브라함은 죄인을 상징하고, 아브라함 큰 집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구원받는 자와 못 받는 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신 진리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증거해 놓으셨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무정행 가운데 있는 죄인들 중에서 은혜를 입을 자들이 나온 거죠. 유대인들이 나오고 이방인들이 나오고.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사함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을, 종교인,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종교인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내 힘으로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근데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이 십계명에 걸린다는 얘기죠. 자기 양심에. 그래서 자꾸 회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 속해요. 그러면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말하는 거죠.
그러면 뭐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말한 거죠. 율법 아래 너희들은 왜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았느냐? 왜 율법 아래에 그렇게 있고자 하느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듣기는 들었지.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뭐 유대인이나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다 하였으나 두 아들이 있는데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은 말씀을 육체로 지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10계명이나 세계명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육체를 따라 놨다. 육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다. 육체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오늘날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도 해당됩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가 교회를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교회, 사라는 복음교회. 그래서 복음교회는 믿음의 의로, 믿음의 법으로 옛사람 죄인이 율법에 죽고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는 그런 아들들이지요. 그런 아들들을 이삭을 비유해 가지고 오늘날 뭐로 났어요? 약속으로 거듭났다.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났다. 에베소에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났다. 뭔 약속이? 구원.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 거듭나지 못했는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성령을 뭐 따라간다, 성령을 체험한다, 성령에 계시받았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비진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새 언약 복음을 말해요.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은 구원을 못 주는 연약하고 무익한 율법 아래 종들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여자들은 비운데 두 언약이다 그러죠. 두 언약.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회는 두 언약에 속한 교회밖에 없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 그런데 다 율법에 속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복음을 믿는다. 그렇게 속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 복음만이 구원을 주잖아요. 새 언약 복음만이 영생하게 하는 무한 능력의 그 복음이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바울은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복음. 그래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라는 말은 낳는 것도 말하고 양육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 복음교회는 이 땅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평화.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 그걸 말해요. 사라교회, 복음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자유하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 진리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 진리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갈라디아 교인이니까 너희가 만일이지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의 신부로 우리는 복음을 누리며 새 언약으로 율법을 이루면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바울이. 그게 의심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거듭났느냐? 죄사함 받았느냐? 그래서 4장 20절이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다. 무슨 의심? 제대로 정말로 죄사함 받았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인침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뭐 단어 가지고 인침 받은 것이 뭐 어디 인침 받았나? 이마에 받았어요. 뭐 심장에 받았어요. 뭐 어디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태어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그 말은 구원이 영원히 선물로 누리는 걸 말이에요. 인을 쳐버렸다면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 끝났다. 그러니까 그 말이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말해요. 구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뭐 성령의 은사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왜 선물이에요? 내 힘으로 바를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거듭남을 내가 바를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거듭날 수도 없고 죄사함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지. 내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나를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에 어떤 부모가 그래요. 그 아들 딸 보고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그래요. 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남녀가 결혼하면서 딸을 낳을지 아들 낳을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왔다는 거죠. 불신앙의 표현이지만 일리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다. 육적인 선물이지.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아들, 딸은 내가 엄마, 아빠를 택했어요? 아니잖아. 다 수동태잖아요. 임신도 수동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남녀마다 사랑한다고 다 임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불신자들이 자녀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은혜입니다. 이 지구 덩어리가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기 저 달나라에 가서 보니까 깜깜한데 우주가 깜깜하거든요. 블랙홀처럼 깜깜해 그냥. 거기에 지구가 딱 공중에 떠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저절로 생겼다고요? 그럼 말이 됩니까? 에? 아, 지구가 저절로 그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진실한 과학자는 아, 조물주가 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예, 성경책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조물주, 예, 뭔가 능력의 신이 창조했구나, 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와 달과 조금만 가까워도 다 얼어 죽고,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도 그게 뭐 얼마나 하더라? 얼마 안 되더라고요, 거리가. 예, 타 죽어요. 그리고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지구 같은 우주가 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 지구는 없어지지 않아요. 전도서에 보면. 예,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속 대를 이어가지고 예, 하늘나라를 확정해 가는 겁니다. 예, 영의 아들들을 예, 육의 아들들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육의 아들들 속에다가 영의 아들들을 창조해가지고 그 영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해가지고 하늘나라 데려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계속 그걸 이제 모르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된다 그러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주가 계속 팽창된대요.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우주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그래가지고 그 예,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수. 응? 은하계가 이렇다 그러더라고. 예. 사실 뭐 더 이상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 저 타원형처럼. 그러면 우리 지구가 여긴가? 하여튼 끝쯤에 있어요. 지구가. 예. 얼마나 진짜 그 하나님이 이 가운데 놔도 안 되니까 그렇게 했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했겠지. 그 여기 이제 태양이랑 다 돌아가는 거 이제.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뜻이 있지.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뭐 수십억 개 더 있대네 또. 그럼 뭐 모르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지구가 없는 별나라, 별세계 이런 은하계 참 많대요. 그 중에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 저게 우연히 생긴다는 말은 색깔 거짓말이지. 무식한 얘기지. 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영의 나라인데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네. 위치로 말하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위치로 말하면 하늘나라가 어디쯤 있을까? 은하계 저 끝에서 시작되나? 모르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다 영계예요, 영계. 예. 육의 세계는 이제 끝났으니까. 예. 그게 참 궁금하지. 예? 하늘나라가 어떤 모양일까?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긴 좋겠는데, 예, 얼마나 어떻게 좋을까? 그래서 어떤 때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닌데. 사명이 딱 끝나야 되고. 거기 먼저 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 1층천 가 있고, 2층천, 3층천. 예. 그 30절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하나님을 뭐 믿기나 했거든요. 응? 그냥 귀 넘어가는 말로 이제 귀뚱으로 들었지. 전도하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그게 무슨 순종을 합니까? 순종을 하기를 이방인들이. 예.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럴 사람은 없겠지. 순종치 아니하더니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세상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옥 가지 않게끔 적당히 범죄하면서 양심에 걸리는 죄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감옥에 갈 정도 죄만 아니면 그냥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육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육의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연인으로 그냥 살던 나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진리 아무것도 몰라.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사람은 다 죽는 거다. 이렇게 계속. 그 바울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요. 너희가 전에 이방인은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 그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 순종치 아니한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순종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지. 그죠? 십계명을 열심히 그냥 특심에 그냥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지.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했다 이런 거예요. 순종 못했지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에요. 뭐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진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진리가 이제 빗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국류를 입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국류를 입은 것이 아니고 제목이 있잖아요.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만 국률, 사랑,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혼의 구원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혼의 구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영의 구원이란 단어가 없어요. 전부 다 혼이에요. 내 혼이 괴롭다든가 내 혼을 그렇게 쭉 표현이 있어요. 내 혼아 뭐 불안해 하느냐 뭐 근데 이제 단히 영혼으로 번역은 해놨지요. 왜 영혼이 하나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고백에 보면은 내 영혼아 그렇게 표현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이 뭐 불안해할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다윗의 고백이다 그 말이죠. 은혜를 입은 다윗의 고백을 말한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구원 받았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 그건 다 거짓말이 비진리예요. 구원 못 받았어요. 은혜 입고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고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다 죽은 사람이라고 다윗이. 다윗만 그런가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창세 5대 족장 요셉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다가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계명 지키다가 못 지키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다 좋은데 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건 미련한 질문이에요.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죽어가지고 흙으로 사라져버렸다고. 예. 광야에서. 왜? 예. 육체가 사라질 때 영혼까지 사라지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무식한 질문이라고요. 예, 창세기 3장 19절에 17절부터 보면 너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소멸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구원을 말할 때 말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아벨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아벨 구원받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사야 시편 51편에 번역이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될 것은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 우리 밴드나 페이스북에 보면은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10절을 올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 장로님이 종교적인 것이고 아직 죄사함을 못 받았구나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건 무슨 사람이 지금 그 사람 마음이 부정한 마음이에요. 죄인이란 말이 죄인. 뭘 알고 인용을 할 줄 알아야지. 그냥 가만히 보니까 좋을 것 같거든. 예. 그러니까 다윗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구나. 그러나 은혜를 입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이 구약의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의 사람을 해석하는 마스터 키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 20절. 아무리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졌다. 죄 짓는 의인이다. 그 말이죠. 다윗도 죄 짓는 의인.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으니까 죄 짓는 의인이라고 그러질 않죠. 아브라함은 은혜 받은 의인인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 이건 왔다리 갔다리 그냥 다윗이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사람은 다 이렇다 아닙니다. 그럼 왜 다윗을 갖다 이랬느냐? 다윗은 삼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삼직이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에게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다윗과 같이 살지 말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누가 다윗과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면 이제 죄인의 마음 밭갈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4장 29장 어때요? 마음에 할례 받는 관계되죠. 상한 마음.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은혜 입었기 때문에 이나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윗이. 마음이 상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왕이고 선지자고 예언자고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아이고 창피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부서뜨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범죄에서.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원한데 구한 제사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3절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은혜 입은 사람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원망을 하지 하나님을. 예, 핑계를 대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꾸 사람을 핑계대고 환경을 탓해. 예, 그것이 자아가 안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요. 예?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그냥 살아있으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응? 그리고 생활기도. 그냥 길거리 가도 머릿속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 한빛교회를 기도하고, 이제 책을 내는데 어떤 제목으로 책을 내야 될까요? 써야 될까요? 제가 요즘에. 도대체 어떤 제목을 해야지 탁 눈에 띌까? 아버지, 기발한 제목을 주세요. 내용이야 뭐 뻔한 거 다 아는데. 대개 보면 사람들 책 제목을 보고 책을 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은이를 보고 사람들 나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책 제목에서 한번 볼까? 이런 제목. 기발한 제목. 80%는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제 제목부터 딱 정해놓고 이제 내용은 뭐 무궁무진하니까 우리 창세기 저기 1장 해석책 이어서 한 권 내고 또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았을 때 또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사함 받는 사람이 이럽니까? 아니지. 내가 말이지, 그 대낮에 잠자고서는 예루살렘성 왕 옥상에만 안 올라갔어도 내가, 인간적으로 그러겠지. 이러면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창피합니까? 왕 주제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참 무서운 말이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 죄졌구나 이래야지. 이놈아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신대요. 이미 내다본 거죠. 거듭난 다윗 자신을. 그러니까 주께만 범죄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밧세바가 다윗이 부른다고 해서 그냥 저기 가요. 그러면 안 되죠. 나 당신의 충신 말이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나 몰랐거든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지를. 그러니까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그 장군들의 집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 밧세바. 오라도 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가고 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했지만 히브리 원어로 밧세바라는 뜻이 얼마나 좋으냐. 다윗이란 뜻도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다윗이란 뜻은 거듭나지 못하고 24시간 은혜 상태만 있지 못하는 다윗이 매달리고 해봤자 뭐 한다고요? 이렇게 시편 52편과 같은 심령이 상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도 참 원어 한번 봐야 되겠는데 희한한 말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거듭나지 못한 다윗.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 살아가는 거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예. 어머니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지. 예. 아버지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인데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 그 다윗을 낳았으면 다윗이 죄인으로 태어났느냐? 아니죠. 예. 죄를 질 수 있는 구약시대에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지. 예. 태어나가지고 이제 비로소 드러난 거죠. 육의 사람은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다. 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범죄한 다윗, 그렇게 이제 하나는 보지요. 그리고 하나는 히브리 원어에서 하나님의 그 넓은 의미에서 구속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다윗과 밧세바. 그 이제 솔로몬이 나와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럼 첫 번 난 아들은 뭐예요? 죽어요. 우리 첫사람은 뭐예요? 율법에 죽어요. 그리고 우리 첫사람이 죽은 다음에 우리 육체 겉사람 속에 두 번째 태어난 솔로몬 영의 세 사람이 하나님의 뭘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구원의 진리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 다윗의 사건이지. 여러분 다윗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 다 윤리 도덕적인 설교, 도회초벌이나의 설교, 그건 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그래서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도 없는 자고 하나님의 구원에 무지하여 불순종하던 육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신앙을 말하니까 죄인들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전에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부인하여 반역함으로 이거는 이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도록 정해놓고 부인하도록 정해놓고 반역하도록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걸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타라 그랬네, 믿음이 없어가지고 범죄했네, 이제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건 율례 도덕적인 설교밖에 안 되고 도회초보 설교다. 신명기 29장 4절에 나오잖아요. 깨닫는만 보는 듣는 길을 안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오늘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아니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왜 우리를 그렇게 했냐고 막 그냥 실문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러잖아요. 자긍하고 자만하지 말아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의 순종치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률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길 원하는 마음이 그냥 굴뚝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내가 선물로 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만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거짓 다른 복음이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그렇게 설교를 합니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맡았는데 청년들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불공평해요.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싶어요. 그동안 다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근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질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누구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하늘과 땅처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예정의 진리를 보느냐, 사람의 입장에서 예정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진리냐 비진리냐, 올바른 구원의 진리냐, 인본주의 그 가짜 거짓 구원의 복음이냐, 진리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우리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려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 뭐 중요한 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했으니까 예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게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유대인들도 은혜를 입고 택함을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해놓고는 또 이제 31절에 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긍휼을 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표현. 그래야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또 로마서 안에서도 걸리니까 다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말씀들이 로마서 9장이나 11장 쭉 있잖아요. 걸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볼 것은 이제 예대 이게 해석이 중요해요. 예대. 규례를 어겼다. 그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어겼다. 근데 십계명이라 안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 이렇게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이지 뭐.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걸 지키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었으니까.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여기서 이제 만인구원론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쿨람, 콜, 이 단어를 또 오해가지고 그래요. 완성하다 뜻이 있는데 완성하다, 함께, 온, 모두, 전부 뜻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앞뒤 문맥에 맞게 이 쿨람, 어근이 콜이거든요. 똑같은 뜻이니까 이 콜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원어가 아니네. 헬라 번역 성경은 전부 다 완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전부 다 모든이라고 번역했어. 모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물론 하나님의 마음 그럴 수가 있어. 원하시느라 그 원하시는 안 되면 하나님 능력이 없네. 뭐야 그러면? 하나님은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가? 난 책임 없다. 그래요? 그게 꼭 맞는 말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정해 있다가 영원한 진리거든요. 정해 있어요. 아무나 못 받기로, 아무나 주지 않기로 정해 있다고. 그게 사복음서에도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정해 있잖아요. 태어나가지고 마귀의 자식이 되든지 하나님의 아들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100%는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지을 때에 하나는 오강으로 짓고
예? 하나는 금담을 그릇으로 짓고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그걸 누가 뭐라 그래? 뭐라 그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 요한복음 10장에 너무나 중요하잖아. 응? 간단해 그냥 여기 보니까. 응? 예.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리새인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말하면 너희는 염소로 내 애비가 마귀다 그 뜻이에요. 염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양과 염소 말하지 서신서로 와가지고 양과 염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 염소로 바뀌지 못하고 염소가 양으로 변하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는 것이 구원이 정해 있다는 뜻을 말하거든. 왜 양과 염소가 사람을 상징하니까 비유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내 양이 아니고 너희는 염소고 너희의 애비는 마귀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도다. 마귀의 말을 믿어요. 비질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비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참 섬뜩해. 정말 그 양이냐? 염소 아니야? 염소일 수가 많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비진리 믿으면 염소지. 진리를 믿지 않아요. 비진리를 믿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 11제자를 일단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니까 11제자. 그럼 오늘날은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어디 계셔? 아니잖아. 오늘날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양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올바른 진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는 말 오늘은 동대문을 가냐 남대문을 가냐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영의 세 사람은 성령과 함께 있거든요. 의식을 할수록 민감한 사람이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도 성령은 나를 안 떠나고 함께 계속 임만으로 살아가시고 계시니까 행복한 사람이지.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근데 뭐 타락을 지옥을 가요? 믿어도 아니지. 그게 비진리죠. 이거 헬라 번역인데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예?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데 무슨 지옥 갈 죄가 어디 있는데 지옥 갈 죄가 2개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죄. 예? 성령 희망죄하고 또 하나 뭐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안 믿을 사람 믿으라 믿질 않아요. 정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고 아들 딸이라도 속은 달라요. 속은 다르다고요. 아브라함의 2 아들이지만 한 아들만 구원의 계열이에요. 이삭만. 육적으로야 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지. 그러니까 뭐 당신 잘 믿으니까 당신이 권사하고 뭐 어쩌니까 당신이 하늘나라 휴거대 올라가면 내가 당신 치맛자를 붙잡고 같이 따라올. 옛날에 진짜 웃기는 말로 휴거 말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휴거대인데 치마를 입고 휴거되는지 뭐 바지를 입고 되는지 알게 그런 휴거도 없지만은 끝입니다. 이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몇 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과 연결해서 엄청 많다고. 구원을 주고 내가
후회해가지고 다시 회수한다. 이런 말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서신서 번역이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한다. 그런 의미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어. 그걸 붙잡고 믿는 거예요. 예? 예, 이런 말씀 안 믿어요. 왜 자기 보니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양심에 걸리거든. 죄를 나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인데 이러니까 걸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를 하든가 정말 내가 죄산 받았는지 거듭난지 하나님 뭐 성령님 뭐 예수님 나 알고 싶어요 기도를 하든가 또 은혜 입어서 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100% 수동태입니다. 100% 능동태가 아니고 죄사함을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죄사함 받고 싶은데 죄용서 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죄용서 안 해주면 못 받는 거잖아요. 거듭나고 싶은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디모데처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 니고데모네. 니고데모가 그때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면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머니 뱃속에. 만약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고 해도 말도 안 되지만은 어머니 죽어. 들어갔다가 태어나도 거듭나야 될 니고데모라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단어를 내가 또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나 말고 아버지가 둘이 돼야 돼. 육의 아버지 말고 영의 아버지. 그럼 영의 아들이 태어난 걸 거듭났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 이코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간단해. 응? 거듭남이 중생이잖아. 중생. 뭐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내가 두 번째 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쉽습니까? 다른 영의 사람 육의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거듭난 사람이고 두 번째 태어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오늘날 다 그냥 니나네나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래. 거듭났대. 다 거짓말쟁이지. 거짓말쟁이 애비가 누구죠? 마귀지. 진짜 참 안타깝지? 구원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나 쉬운데. 그 잘못된 구원론 교례를 붙잡고서는 그냥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지. 그 사람 죽었다는데 로마 숙장에서 옛사람 죄인? 안 믿어. 로마 숙장 안 믿어. 안타까워요. 32절 하나님 모든 사람은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것도 또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의 표현. 그러면 모든 사람 전 세계 인류를 갖다가 다 죄인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죄인으로 만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또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의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잖아. 근데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이거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 32절을. 그죠? 자, 로마서로 했는데, 거기도 보면 참 오해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5장 보세요. 이건 이제 아담으로 말하고, 아담이 난데 말이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제 문제예요. 원죄, 유전죄를 이제 만들어갖고 뒤집어 씌워가지고서는. 그런즉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게 아담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헬라 번역입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이제부터 보세요. 이거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돼.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도하심을 받아. 생명에, 뭐예요? 이룰 거예요? 끝났네.
끝났잖아요. 교회는 뭐하러 가고 신앙생활은 뭐하러 해. 이 말씀대로 하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자들이 제 생각이 아니요. 좀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신 거지만. 보세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어. 예. 근데 이제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그 뒤에는 또 되리라고 해놨어. 예? 18절에는 뭐예요? 생명이 이르렀대. 그럼 끝났잖아. 근데 뒤에 가면 또 아직 못 이르렀어.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렇잖아. 내 말이 아니잖아. 번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는 생명에 이르렀어. 그럼 구원 받았어. 언제든지 육체 벗으면은 영생을 해. 근데 19절에 가면은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이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안 맞아. 19절은 의인이 되리라잖아. 예.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의인이 의인이잖아. 예? 예. 이런 내용들이 서신서에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서는 예수 믿어도 죄 짓는다, 회개하면 된다, 자꾸 이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가둬두신 이유는 뭐예요? 예정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에베소 1장 3절 5절에 창세에 예정한 사람만 그 가운데서 빼내가지고 구원 선물을 주시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풀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쿨람 완성 구원의 문을 닫아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32절을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고.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스스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없다는 뜻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역시 헬라 번역인 만인구원론 알미니안주의 내용으로 오역한 거짓 다른 복음입니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대사리가 후서 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내게 되면은 칼빈의 예정론은 안 나올 수가 없고, 알미니우스의 만인 구원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로 성경을 다 해석을 해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넓은 길로 막 달려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쭉 30절 31절 32절 이렇게 바울이 증거해 놓고서는 33절에 와서는 깊도다 나도 잘 이해 안 돼.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고 깊은지 그거예요 지금. 그의 판단은 측량 못하겠어.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올바른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 그러면 11장 그 내용하고 32절 그 내용하고 보면은 33절에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맞는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30절, 32절이 33절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측량하지 못할 것이고 깊다. 이러면은 이게 앞뒤가 맞는다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뭐 깊도다 이러고 이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요. 하나님의 판결은 그 누구도 가히 측량 못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길도 역시 흙으로 지음받은 창세기 7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흙에 속한 육의 사람은 영생 못한다. 지음받은 연약한 인간은 구원의 길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어.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바울은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지요. 예. 누가 공평하게 주님의 영을 감찰하여 알 수가 있겠느냐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말이에요. 삼국지에는 그 모사들이 있잖아요. 그거 뭐라지 그 왕에게 그 단어가 있는데 책략자인가 하여튼 단어가 있어요. 예. 상담해주면서 그 왕의 조언을 구해주는 있잖아 왜? 하나님에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없지.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거 참 해석 어려워요. 예. 혹시 누가 기껏 먼저 드려서 뭘 드려? 모르는 사람 자꾸 헌금이라 그랬지 돈이라 물질이라 그러겠지. 아니 그런 뜻이 비술람 완성하다. 예. 물질 들여서 완성이 됩니까? 구원이 아니잖아. 그에게 주님에게 혹시 죄인 자신을 주님에게 먼저 드려서 나를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받겠답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율법에 옛사람 죄인 이미 영적으로 죽여 끝내버렸다 그러는데 예? 의인을 받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받지. 예배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드리는 걸 받는다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죄인의 나 죄인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이죠. 죄인이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린다고 해서 그 죄인인 내 구원이 완성될 수 있겠느냐? 없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갑자기 또 바뀌어버려 그냥 만물이란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만물이 이것도 콜이에요 콜. 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맞아 그 말은 맞아. 근데 36절은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콜 모두 함께 하콜 모두 함께 단어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베아콜은 완성으로 해석을 해야지 맞는다. 거기 민메누 우리는 뭐뭐로부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왔어. 예? 하나님부터 나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겠으니까. 그래서 본문은 오역한 헬라 번역 내용인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만물이란 단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베아코를 갖다가 완성이라는 뜻, 모두 함께라는 뜻을 만물이라고 번역을 헬라 번역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함께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모두 함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에게 영광이 영토록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부 단장되어서 우리 머리 대신 신랑 대신 신부의 주님에게 신부로 완성되어 가지고 영원히 우리 신랑을 영광통 누리면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